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맘의 밝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진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맘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튼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맘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에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부족한 종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영혼을 정결하게 하시고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께서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금년 봄은 부활의 기쁨을 만끽하는 즐거운 봄입니다. 코로나19의 공포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활주일에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전히 다 폐지되었고 지난주에서부터는 음식을 교회에서도 함께 나누며 소그룹 활동을 할 수 있는 방역 조치가 시행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서부터는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의 모든 것들이 일상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코로나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신이 개발되면 또 치료약이 개발되면 우리는 이 질병을 능히 다 이길 수 있으리라고, 인간의 힘으로, 과학의 힘으로 이 질병을 다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내보니까 백신 가지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백신을 3번이나 맞았고 그 백신 맞고 엄청나게 힘들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4번째 맞으라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19의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된 것은 백신 때문도 아니고 치료제 때문도 아니고 오미크론 변이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러면 이 인류 최초로 경험해보는 이 질병을 인간이 과학으로, 인간의 의술로, 노력으로 극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극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변이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오미크론 변이가 인간에게 치명적이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방역 조치를 해제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모든 인간의 과학 그런 것들을 우리는 최고로 알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과학이 알고 있는 하나님보다 훨씬 위대하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과학보다 훨씬 위대하고 능력이 많은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겸손해져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5월은 우리가 가정의 달로 정하고 여러 가지 기념일을 정해서 5월 달에는 우리가 특별히 모두가 다 기념일들을 많이 지키고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5월 달은 못 살겠다, 돈이 나가는 일이 많아서 5월 달 없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 5월이 굉장히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우리가 본질적인 면에서 인간의 삶을 생각하게 하는 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사는 것을 힘들어하죠. 그래서 힘들어서 혼자 살기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1인 가구, 2인 가구가 보편적인 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둘이 살다 보니까 심심하고 외로워서 강아지를 식구처럼 데리고 살잖아요. 그래서 강아지라고 안 해요. 요새는 가족이라고 그러고 우리 애라고 그러고 그런단 말이에요. 강아지 키우다가 재미없으니까 요새는 별로 다 키우잖아요. 도마뱀도 키우고 쥐도 키우고 별로 다 키우고 비정상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 비정상을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하여튼 희한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최초로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초대교회는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졌고 초대교회는 가정 안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헌신적인 성도의 집에서 가정이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예배를 드려서 점점 부흥하고 발전하면서 독립된 개체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가정이 흔들리니까 교회도 함께 흔들리는 시대를 만났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과 만남과 이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살다 보니까 다 떠나가는 거예요.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사람들 다 떠나가 버리고 결국은 나 혼자 남게 되는데 가장 마지막까지 내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가족이에요. 지난 2월 26일 날 이어령 선생이 소천했지요. 그분은 우리 시대의 최고 지성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아봤고 아주 화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도 고통이 있어서 딸이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그 딸이 낳은 아들이 자폐아로
엄청난 고통을 겪을 때 내 딸과 내 손자의 도움이 된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그리고 74살 되던 때 온누리교회에서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을 간증을 들어보면 엄청나게 많은 흔들림이 있었지만 그래도 맨 마지막에 그래도 하나님이다. 내게 시련도 주고 내 믿음을 배반하기도 했고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인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기도 했지만은 돌아보면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어서 결국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제 그가 마지막 수업이라고 하는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라고 하는 그 대담집을 메고 이제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라고 하는 책에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가 뭐라고 평가하냐 그러면 나는 실패한 삶을 살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존경을 받았으나 사랑은 받지 못했다. 그래서 외로웠다. 문필가로 교수로 장관으로 활동했으니 성공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실패한 삶을 살았다. 나는 친구가 없다. 그래서 내 삶은 실패했다. 혼자서 나의 그림자만 보고 살아왔던 삶이다. 동행자 없이 숨가쁘게 여기까지 살아왔다. 더러는 동행자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보니 경쟁자였다. 그렇게 자기의 삶을 진솔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는 이것은 겸손이 아니고 내 삶의 진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 그래서 우리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족은요, 쉬운 것이 아니에요. 어려운 것이에요. 가정은 사람들이 모여서 살기는 하는데 어떤 조직보다 아주 밀접하게 접촉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가족은 굉장히 편안한 곳이기도 하지만 갈등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 간에 화목한 가정도 있지만 갈등이 많은 가정이 화목한 가정보다 더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사회 같으면요 갈등이 있으면 안 보면 돼요. 안 보면. 안 만나면 되잖아요. 직장에서 골치 아프게 문제가 생기면 회사 사표 내고 안 가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가정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위험한 공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가정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격을 길러주는 장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좁은 공간에 모여서 살면서 다툼이 있을 때에 그 다툼을 어떻게 조절해 나갈 것이냐, 그 다툼을 어떻게 평화롭게 잘 분쟁을 해결해 나갈 것이냐, 그리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협력하고 사랑하고 사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가정에서 갈등이 있을 때 그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하면, 가정에서 서로 협력하여 사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평생 그런 것들은 어디에서 배울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이 땅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교회가 생겼는데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생겼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생겼는데 예루살렘 유대인 지역을 벗어나서 외국인들에게 세워진 교회들 가운데 안디옥이 가장 큰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안디옥에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지고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보니까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안디옥 사람들은 외국인들이잖아요. 그 외국인들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관습이나 유대인의 성경을 몰라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율법을 안 지키는 것이고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 그러면 유대인의 성경, 구약 성경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울이 그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성경을 안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대로 살으라고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온 지도자들이 안디옥 사람들에게 예수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는 했지만은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리고 할례도 해야 된다. 안식일도 지켜야 된다. 그리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하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성도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논쟁을 열심히 했는데, 토론을 열심히 했는데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자, 우리끼리 해결이 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대표를 보내요. 바나바와 바울 두 사람을 대표로 보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하고 토론을 했어요. 바리새인들하고 토론을 했는데 바리새인들이 양보를 안 하는 거예요. 또 안디옥 교회에서 온 바울과 바나바도 자기의 신앙을 양보를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러면 예수님도 유대인이었잖아요. 예수님도 안식일을 지켰잖아요. 예수님도 할례를 받았잖아요. 아니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예수님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켰고 예수님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예수님도 할례를 받고 그렇게 했는데 아니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그러면 할례도 받아야 되고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그래야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것이지. 할례도 안 받고 율법도 안 지키고 그러면서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그러느냐 그러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경험은 달라요. 경험. 이론은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맞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바나바하고 같이 전도를 나가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해보니까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을 때에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보니까 달라요. 할례를 안 받았어도 율법을 몰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니까 내가 예수님을 이제 나의 구주로 믿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니까 성령이 강림하고 그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그의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론하고 신학하고 실제하고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사람들을 축소시켰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님들하고 안디옥 교회 대표인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리고 토론을 했는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그 토론을 다 듣고 있다가 자기 경험을 얘기합니다. 내가 요바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이상한 환상을 보았다. 이 하나님께서 내게 환상을 3번이나 보여주셨는데 이 환상이 무엇일까? 내가 곰곰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을까? 곰곰 생각하고 있을 때에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나를 자기 집으로 좀 내려오라고 그래서 초대를 해서 갈까 말까 망설였는데 왜냐 그러면 유대인들은요 외국인들 이방인들이라고 그러죠. 이방인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깔보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적절한 표현이 없는데 외국인이라고 표현하는 게 그래도 제일 적절해. 그래서 외국 사람들하고 유대인들하고는요 이 만나서 얘기는 하고 거래는 할 수 있는데 집에 들어가서 같이 밥 먹고 그런 것은 안 해요.
그래서 마음이 꺼림칙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여주신 계시가 3번이나 똑같은 계시가 반복이 되고 그래서 너무 확실해서 하나님의 무슨 섭리가 있나 보다. 그리고 거기를 따라가서 가보니까 고넬료 군대, 로마 군대의 백부장인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로마인 싫잖아요. 외국인 싫잖아요. 점령군이잖아요. 더더군다나 군인 싫잖아요. 유대인들은 군인이라고 하는 직업, 세리라고 하는 직업 가진 사람들은요,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온 집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베풀었더니 거기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해서 온 집안의 사람들이 예수 믿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얻었다. 하나님은 외국 사람이나 유대인이나 차별하지 않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경험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경험이 신학을 이겼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율법을 강요하지 말자, 할례도 강요하지 말자, 그러면서 몇 가지의 규칙만 주자. 그리고 4가지만 정해서 요것만 지키게 하자. 그렇게 하면서 합의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놀랍게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일치를 이루게 되었고 교회가 그래서 세계적으로 확장해 가는 기초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의 문제 해결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느냐 그러면 만남에서 해결이 되는 겁니다. 만남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철학에서는 그것을 타자라고 그래. 타자. 나하고 관계도 없는데 나하고 너무 다른 사람, 이게 타자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절대 타자라고 그래. 그러니까 어려운 개념인데 사람은요 나와 별 관계도 없는데 나하고 너무 달라요. 또는 나하고 관계가 있는데 나하고 너무 달라요. 그래서 만나면 불편해요. 만나면 그 사람 만나면 늘 분쟁이 있고 그 사람 만나면 늘 말다툼이 있고 생각과 행동이 달라가지고 아주 만나기 싫어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는 안 만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도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하고 만나면 그래서 자꾸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하다 보면 나도 변하고 상대방도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통점이 이렇게 생겨요. 그래서 타자와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변화되는데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들하고 자꾸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하려고 하고 귀 기울여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지경이 넓어지고 내 경계가 넓어져서 내가 폭넓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종교가 왜 중요하냐, 신앙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타자와의 만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절대 타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요 인간하고 전혀 달라요. 본성부터가 달라요. 인간은 육이지만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인간은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은 창조주시잖아요. 인간은 제한적이잖아요. 인간은 시간 되면 때가 되면 죽어버리지만 하나님은요 영원히 죽지 않으시는 영원한 분이에요. 하나님과 인간하고는 너무 달라요. 하나님과 인간하고는요
만날 수도 없거니와 만날 이유도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하는 필요성을 못 느끼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그거 뭐 필요해? 아, 나 따뜻한 집에서 잠 잘 자고 나 배부르게 먹을 양식이 있는데 하나님이 왜 필요해?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옛날에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에는 몸에 병들고 아프면 방법이 없으니까 이러다 저러다가 아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시오. 그리고 하나님한테라도 갔는데 요새는요 돈도 많지 의술도 좋지 그러니까 기도할 일이 없어요. 병들면 병원 가면 의사가 고쳐주는데 뭐 하나님한테 고쳐달라고 할 일이 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너무 달라서 하나님 생각이 터무니없어 보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 만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하나님하고 만나면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 쉬워요. 여러분 죽은 사람 만나는 게 뭐가 어려워요? 내가 가고 싶을 때 죽은 사람 있잖아요. 무덤가에 가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술 한잔 따라놓고 아, 나 왔습니다. 그러고 온단 말이에요. 그 뭐가 어려워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것은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만나다 보면 어느 결에 나도 모르게 변해 있고 하나님을 닮아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꾸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만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 만나니까 편해서 좋을지는 모르는데 편한 대신에 마음에 병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교만해졌잖아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교만해. 그래서 지가 제일인 줄 알아. 지가 제일은 제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내가 제일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좋은데 남들 앞에 가서도 내가 제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내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인데 그렇다고 그래서 세계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안 그래요. 지가 제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들 무시하고 내가 제일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그래서 사고 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화가 나니까 그걸 어떻게 풀어야 되는데 그걸 못 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아요. 정신적으로. 차라리 아유 나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아유 나는 이렇게 사는 게 옳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요 우울증 없다니까요. 나는 가진 것도 많고 배운 것도 많고 내가 누구한테 꾸릴 것도 하나도 없는데 그러고 교만하게 사니까 속에 복장 터져갖고 병 걸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고 믿음이 없고 편하고 좋으니까 우리의 몸은 편해졌는데 마음이 병들고 정신이 병들어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가 8장 11절 13절에서 날이 이룰지니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가하여 쓰러지리라. 이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은 오늘 우리들의 이 삶하고
이 말씀이 너무나 똑같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선을 행하다가 기분 나쁠 때가 많아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다시는 내가 이런 짓 안 한다, 착한 일을 내가 다시는 안 한다, 그렇게 결심해버릴 때가 많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선을 행하고 내가 사랑을 베풀어 주었는데 그것을 사랑으로 받지 않아요. 그리고 나를 존중해 주지 않아요. 내가 해주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자기가 받는 것을 권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주다가 기분이 나빠요. 제가 오래도록 임대를 주고 살았잖아요. 임대를 주고 교회를 이렇게 이제 매입을 하면서 임대를 이렇게 주었어요. 저는 생각을 하면서 임대를 주고 그러면 아유,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사는 동안 편안하게 해야지, 내가 그 사람들 불편하게는 해주지 말아야지, 그러고 생각을 하고 말만 하면 다 고쳐줬어요. 말 안 해도 내가 따뜻하게 해주더라고 다 좋게 고쳐줬어요. 그랬는데요, 한 번도 그 사람들이 나보고요 좋은 주인이라고 안 해요. 나갈 때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자기 권리 다 챙겨 갖고 가요. 안 해준다고 그러고요, 주인이 당연히 해줘야지 안 해준다고 그래. 내가 해주는 거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그런 것을 보면서 정말 내가 베풀어 주었는데 다 그 사람 불편하지 않게 하느라고 내가 애를 많이 쓰고 내가 돈 많이 쓰고 해줬는데 아무짝에도 쓸모없네. 에이, 다음부터는 다시는 안 해.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내게 베풀어준 호의를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면 감사할 이유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우리 사회가 왜 각박해지냐 그러면 감사로 받는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의무와 권리로만 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의무니까 해주는 것이고 권리니까 요구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면 세상에 인정머리라고 하나도 없고 존중하는 마음이 하나도 안 생기는 거예요. 사람은 언제 기뻐요? 내가 존중받고 있다고 하는 느낌을 받을 때 그때 내가 기쁘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나를 존중 안 해주잖아요. 나를 존중 안 해주는데 내가 왜 해줘요? 이렇게 악순환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베풀다가 그만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가정은 사랑을 훈련하는 것인데 모든 것을 감사로 받는 것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주기도 잘해야 하지만 받기도 잘해야 합니다. 사랑은 의무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 때문에 베풀어야 하는 것이고, 받을 때에도 그 사랑을 내게 주는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했는데, 사랑은 겸손함으로 상대방을 고려하고 배려하고 이해하는 자세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가장 잘 실천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족 안에서도 사랑을 줄 때 또 사랑을 받을 때 감사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항상 가족에게는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해주는 것은 부모의 당연한 의무이기도 하지만 의무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의무보다 훨씬 넘어가는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완전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해주지 않아서 아버지, 어머니에게 원망도 많고 불만할 것도 많지요. 그러나 생각해보면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사랑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내게 베풀어 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언제 아느냐 그러면 내가 부모가 되어 보니까 아는 거예요. 내가 부모가 아닐 때는요 그거 몰라요. 우리 아버지 왜 저딴 거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부모가 되어서 다시 곱씹어 보면 아 우리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키웠겠구나. 우리 아버지가 나를 이런 마음으로 키웠겠구나.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너무 좋은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우리가 너무 부자로 잘 살아서 지금 나는 내 자녀들에게 해주고 싶은 거 다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때, 우리 할아버지 때는요, 우리 대한민국이 그러지 않았어요. 해주고 싶어도요, 해줄 수 있는 형편과 여건이 안 돼서 마음으로만 아프고 못 해준 일들이 너무 많았단 말이에요. 부모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았다고 그래서 부모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 시대에 그 형편에서 부모는 최선을 다해서 살았고 부모는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에게 의무를 넘어서 사랑으로 자기 모든 것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그 성령이 충만했던 교회에서도 문제가 생겼고 예루살렘과 외국인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 사이에서도 신학적으로 여러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가 생긴 사람들을 피하려고 그래. 만나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피해 자꾸 돌아다녀. 밖으로 나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만남. 타자와의 만남. 그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만나서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마음을 열고 또 얘기하고 그러다 보면 문제가 풀려요. 안디옥 교회하고 예루살렘 교회하고 문제가 생기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토론을 열심히 했는데 안 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토론을 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문제가 안 되니까 그러면 그러지 말고 우리 이제 아예 본격적으로 논의하자.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토론을 열심히 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서도 우리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인내를 가지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꾸준한 대화를 통해서 믿음으로 문제를 잘 해결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엄청 위험한 거예요. 살인사건의 70%가 어디서 나요? 가정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위험한 것이. 그래서 이 가정 안에서 사랑으로 마음을 열고 대화하고 사람과 만나고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용광로는 모든 것을 다 녹여서 부드럽게 만들고 또 성분을 이렇게 분리하는 것이지요. 가정이 그렇게 용광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온갖 오물들이 가정 안으로 다 들어오잖아요. 세상의 온갖 오물들이 교회 안에 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쓰레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가정을 깨뜨리고 교회를 깨뜨리는 것들이 교회 안에, 가정 안에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교회와 가정에서는 사랑으로, 믿음으로 그것을 다 녹여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순수한 사랑, 순수한 믿음, 그 두 가지가 남아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수한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그리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온 누리의 생명이 넘쳐나는 부활의 계절에 사랑을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사랑만이 생명을 온전하게 양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가정과 교회 안에 넘치도록 가꾸고 그 속에서 우리가 행복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은진 가족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고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가슴을 열고 만나고 변화되고 회개하고 하나 되고 사랑하고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의 발길은 너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위로, 교통, 매개 주관하심이 예배를 마쳐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과 가정과 기업 위에 그리고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